오늘 말씀 이제 17장의 말씀인데요. 다른 장에 비하면 본문이 좀 짧은 편입니다. 짧은 편인데 17장, 18장, 19장은 좀 의미가 이제 앞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누구요?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땅이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250명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라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자, 고라는 네이 족속입니다. 네이 지파입니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르우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는 레이 지파 중에서 아론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할 일을 하고 있고 지도자다,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또 왜 르우벤의 후손이라는 데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우리가 장자의 가문인데, 그렇죠. 동생들보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도 레이 족속이고 우리가 장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택했다. 내가 아론을 택했다. 내가 세운 너희의 지도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17장, 18장, 19장. 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어수선하죠. 250명이 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도자급이에요. 저들이 죽고 났을 때 그 공동체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반역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너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좀 웃기는 거죠. 모세가 분명하게 그렇게 했죠. 이들이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땅이 꺼져서 저들을 삼켜요. 그럼에도 저들은 모세와 아론에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저들이 보이시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한 개에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12지파에서 각 투령 대표를 뽑고 거기에 그 지팡이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각 지파를 표시하라. 그런 뜻이었겠죠.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누구를? 아론을 이름을 쓰라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져 보면 3절을 보십시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리고 4절 그 지팡이들을 해막에 두되 내가 너희를 만나는 언약궤 앞에 놓아 두어라. 아주 구체적이죠.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해막, 법궤 안에 두어라. 그 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두어라.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곧 해막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해막 안에 두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다음 날이겠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텄습니다.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복송화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일이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다 그 뜻 속에 뭐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면 뭐든지 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많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쌍난 지팡이, 이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감복송화, 자, 개역 성경에서는 뭘로 여러분 보셨어요? 살구나무, 살구 열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번역본 몇 개를 보니까 또 킹 제임스 번역은 아몬드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히브리어를 또는 헬라어를 번역해서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번역자, 이거는 원문이 어디에 가깝다 해서 아몬드로도 감복송화로 혹은 살구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떤 나무 열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저들에게 보이시고자 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에 불평하고 반역했던 것이나 그를 따랐던 무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불편해도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세운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서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제사장의 권위, 신적 권위,
그걸 왜 너희가 예면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아론의 12개의 지팡이를 다시 해막에서 꺼내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죠. 열매가 맺었죠. 다 왔습니다. 11개의 지팡이는 각자 가져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어디에다 놔요? 해막 앞에, 법궤 앞에, 옆에 두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죽었던 아론 일단은, 고라 일단은 보면서 반역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피고 열매 맺은 그 지팡이를 해막궤 앞에 두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아론을 들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함부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길이 있다.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라의 후손, 고라 그 일당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역사책처럼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어. 망하게 되었어.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무슨 사건이 이 사건이? 마지막 12절, 13절에서 온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정말 저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걸,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뭐였을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많은 수가 아니어도
오늘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온 우리 사정이 다 달라요. 동일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는 결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에서는 많은 다양한 길을 걷지만 결론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거듭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황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항상 순종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걸 알지를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내 육체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쉬운 본성적인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주님이 누군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본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진정한 승리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되게, 주님의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부모 세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 트립 중인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꿈을 키우고 꿈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투병적인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삶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으로 이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평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